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그 절망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평상시 가지고 있던 나의 신념들, 나의 가치관들을 그 고난과 함께 잊어버릴 때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처럼 큰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이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동안 품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던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그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서, 그 감정을 넘어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는 결코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고난의 순간들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론 학업과 사업의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서 병들고 노쇠하고 힘들어 고통받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고난과 좌절의 순간들을 반드시 견디고 지나가야 할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 그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 그 고난의 환경을 통과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내 말씀이 포함이 되고 있는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은 나라가 멸망해서 적국인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게 되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그의 편지를 통해 회복과 힘과 격려를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미 분열된 왕국이었죠. 분열된 왕국의 북쪽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한 뒤였습니다. 멸망한 뒤에 이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 역시 바벨론이라는 당시 최강대국의 그 위협 속에 이미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죠. 왕족이나 제사장직에 있던 자들, 그리고 전문 지식인들, 그리고 기능직에 있던 많은 전문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결코 겪고 싶지 않은 그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패배자라는 수치를 겪어야 했고, 포로의 삶을, 그 노예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동안 자신들이 고향 땅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그러한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칼 앞에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이 졌어요.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위기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 구원해 주시겠지 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세상의 왕, 그 절대 권력자의 왕의 칼 앞에 굴복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았던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 여겨질 수도 있었던 크나큰 절망의 순간이었죠. 이러한 포로민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을 명하십니다. 회복을 명하시면서 위로와 힘을 주고 계신 것인데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 저버리지 말고 살아가라라고 권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절망에 이르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이 위로와 힘을 내라라는 말이, 그 회복을 향한 메시지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죠? 상황은 이미 벌어졌어요. 그토록 피하고 싶던 그 절망의 순간을 이미 맞이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시고자 하셨다면, 힘과 위로를 주시고자 하셨다면, 그 끝내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이르기 전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야죠. 그런데 이미 다 끝났다고요. 이미 모든 상황이 다 절망 가운데 끝났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삶을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한 희망 없는 삶 속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힘을 한들 어떻게 힘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처한 이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그 회복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오늘 본문 29장 그 앞절에 나온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된 이 암울한 상황 속에 처한 이들에게 그나마 이제 위로와 힘을 주시고자 이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 민족의 백성들이 원했던 그 회복의 메시지는 당장 너희들의 상황이 변화되어질 것이다. 당장 천지가 개벽해서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너희들은 다시금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셔야 그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회복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어떠한 말씀이었습니까? 너네 잡혀간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곳에서 아내도 맞이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가라.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바벨론의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곳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뒤이어서 등장하는 이 10절 말씀을 보면 70년이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이미 칼 맞고 망신창이가 돼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너 그렇게 살아가야 잘 사는 거야. 그래, 열심히 살아봐. 그러면 70년 후에 온전한 회복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회복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자들이 그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바벨론 성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의 약속을 희망 삼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말도 안 되는 이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고 신뢰해야 하는 우리들의 이 신앙을 함께 또 점검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게 있어 참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계시는 이 회복, 유다 민족에게 약속하신 미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이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곁을 먼저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된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가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심판 이전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지켜 섬긴다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섬김에 전혀 소홀함이 없다라고 믿었었죠. 그들 국가에, 그들 민족에게 위기가 닥치게 되었던 순간에도 잠깐이겠지, 바벨론이라는 저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금세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간절한 바람, 간절한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할 그 완전한 회복은 자신들이 처한 이 위기의 환경, 이 절망의 순간이 바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되어지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은 조금 달랐어요. 그 유다 백성들의 환경이 변화된 것, 상황이 변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던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선한 것이었습니다. 아프고 힘든 과정을 겪게 될지라도 끝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그들이 겪고 있던 그 포로 신분에서 탈출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막 힘으로 눌러 억압하고 또 많은 부를 쌓고 천년만년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욱더 선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하죠. 내게 있어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들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변화를 꿈꾸며 그 변화만이 나에게 있어 가장 선한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들이 있어요. 그저 힘들고 이 아픈 상황들이 빨리 해결되고 빨리 사라지기만을 기도할 때들이 있죠. 그러나 그 힘든 순간, 그 고난의 순간, 절망의 환경이 내게 왜 왔는지, 내가 이 순간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원대한 계획들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데 그것을 누리는 과정이 조금 힘들다고 해서 그 환경만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들이 그저 사라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고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만이 내게 있어 가장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평안과 생명, 그것이 가장 선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민족에게 그 선한 것을 주시고자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아프고 쓰리고 괴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갔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야 라며 믿음을 저버리는 이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약을 바르고 수술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프잖아요. 최근에 저희 어머님이 그 임플란트를 몇 개 하셨는데 너무 아파서 지금 그냥 천국 빨리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 전에 치과를 가지 않았냐 계속 물었더니 무서워서 안 갔대요. 치료받기가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안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죠. 우리가 무언가를 올바른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게 될 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바로 그 고통을 견디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행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가장 선한 결과물이 우리의 삶의 고통의 끝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원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부터 서로 계약을 체결한 언약의 관계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아주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과 달리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 이 계약을, 이 언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죠. 이에 하나님과 시내 산에서부터 맺었던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책임을 갖고 의무를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30장 하나님께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다시금 그 깨어진 그 언약 관계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여전히 너희들과 나의 그 언약은 유효하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은 다시금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이 원대한 꿈을 꾸고 계셨던 거예요. 단순히 죄지은 백성들을 벌주고 심판하려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고통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꾸고 계셨던 것이죠.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여겨지는 자입니다. 왜 그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 여기는가 하면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굴곡점들을 지나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절망의 굴곡들 속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또한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믿음을 다 내어버리고 그저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을 것인데, 이 요셉이라는 자는 믿음 저버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가족들에게 유일한 피부치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당했어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곳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곳에 노예로 팔려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곳에서도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인정받게 되죠. 주인으로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서 관리하게 되어졌고, 그 인정받은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삶에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 자신의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분명히 선을 행하였잖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더 좋은 일들이 나타나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였는데 이제 모함을 당해 감옥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더한 고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열심히 살았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거나 최소한 잘했다라는 칭찬의 메시지라도 있어야 할 텐데 오히려 내게 주어지는 상황은 더 큰 고난, 더 큰 절망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러한 더 큰 고난이 찾아오더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제 담보할 수 없는 그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여전히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곳에서도 간수장의 눈을 들어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고, 끝내 그에게 아주 우연찮은 기회가 찾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 모든 절망의 순간마다, 그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았더니 끝내 총리가 되었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대로 살았더니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됐고 잘 살게 되었고 인정받고 복받았다라는 교훈을 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이 총리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다 불러 모으잖아요. 기근을 마주한 자신의 아버지와 집안 모든 식구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애굽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 안에서 그 풍요와 번영을 이루면서 자손의 번영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야곱의 이 대가족이 수세대가 지나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거대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후에 출애굽하게 하셔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뤄가고자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수많은 고난의 환경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에게 임했던 그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절망의 순간 역시 우리가 지금은 이해는 못하지만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 그것 말고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 나의 절망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을 지금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일들을 약속을 하시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생뚱맞을 수도 있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오히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어도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시고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시며 좋으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론 내게 좋지 않은 일들이 닥칠 그때에도 여전히 나를 향한 특별하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나에게 있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간절히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절망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며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부족함 없이 주님 부어주시는 그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가 종들,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11월 6일에 있을 우리 32주년 축복 성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모두가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함께 모여서 큰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 제목들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